오늘 이 시간에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한 개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가 주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쓴 동기를 오늘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15절에 나와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이것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것, 회복, 축복, 어떤 넉넉함, 행복한 것,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자녀가 좋은 결혼을 하고 우리가 질병에서 회복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은혜를 어떤 은사나 영적 체험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마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이 밋밋하다,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 체험들을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은혜는 축복, 즉 번영과 성공과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한 영역이긴 하지만 은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칭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구원받기 전까지 역사하는 구원의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난 사람들에게 은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던 은혜가 구원받고 난 후에는 설교에 감동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은혜가 하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잘 모르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을 때 경험한 그 은혜가 지금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만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은혜는 죄인의 행위를 배제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의인에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게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담대하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베드로를 세상의 시선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도망자를 예수 외에는 다른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본인이 인사를 마칠 때 어떻게 끝내는 줄 아십니까? 은혜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의 굳건히 서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된 소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의 눈뜸을 보고 놀라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발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소경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것은 죄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이제는 보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을 했다는 일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뜬 소경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 사자와 저 짐승 맹수들 앞에서도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에서 경험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염려와 근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잘못 보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경험을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구원이라는 그것에 한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은혜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깨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받고 난 다음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죄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한계와 문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세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적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은혜는 죄인 레위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마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혈질이었던 어부 시몬을 교회를 세우는 게바 베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꾼 되게 하고 사명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임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제자를 부르는 것만 아니라 사도로 보내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누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6절에 멈추어 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만 가지고 천국 간다라는 것에 멈춰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헌신과 선교에 대한 것은 우리의 부담이고 우리의 열심이고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서 헌신하게 하고 이 땅에서 희생되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내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6절에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산제물이 된 것처럼 너희도 산제물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산제물 된 것처럼 이제는 그들도 이방인도 산제물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산짐을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은혜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산제물 되게 하고 이방인들도 제물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되었던 그 은혜만에 멈추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은혜만 누리고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형편, 건강, 물질, 자녀교육, 재정, 직장,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나를 위해서 다시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간구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제물 되셨고 산제물 되신 그것으로 우리가 산제물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산제물 되어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되게 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는 부족해서 더 많은 은혜, 나를 위한 은혜, 나의 가정을 위한 은혜, 나의 삶을 위한 은혜만에 멈춰서 버렸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산제물 되셔야 하는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 이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은혜는 내 삶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주님의 산제물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은혜의 수혜자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수혜자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제사장 삼아 우리의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겪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이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수치를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저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저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회복하는 데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언제쯤 끝날 것이냐,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가운데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다 십자가 질 테니까 우리 자녀들은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지었던 십자가를 내 자녀들에게 감사함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내 인생, 너만큼은 잘 살아야지, 이런 고생하지 말아야지,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물려주려고 쌓아놓고 여러분 재테크하고,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것, 이 십자가, 이것이 은혜였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어떤 죄인이 되어도 천국 보내주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때 내가 정말 죄인이었어 라는 것을 그냥 깨닫고 가는 것,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거짓과 우선과 죄악과 타락을 막기 위해서 싸우다가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수치를 당해서 그 길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딪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그 길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19절 보면 또 그가 담대하게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느니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려고 나의 말과 행동을 사용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행위의 반대말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은혜는 이방인을 믿게 하는 칭의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게 하는 순종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한 일은 이방인을 순종케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으로 이끌었던 나를 이제는 내가 내 말과 행동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언행의 일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순종 가운데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구원과 칭의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죄로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나의 순전과 말과 행동,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언행의 일치, 삶에서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이방인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배제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세상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멈춰서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삶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회복될 것을 위해서만 간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은혜는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때 이 땅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입니까? 무너진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입니까? 은혜 받은 자들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의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이 고통을 감내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멈춰서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구원에 빠져서 로마서를 지금까지는 우리는 읽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찾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과 나를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나와 그들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고생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을 태장을 맞았습니다.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쥐하러 깊은 바다에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때로는 수치를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의 고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여러분 우리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상황, 그래서 더 어려워진 것, 이것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러나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되는 일이 없냐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왜 병에 걸렸냐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망했냐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은혜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인생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로서 그리스도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다시 은혜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때문에 세상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죄인의 행위를 배제합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언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잠잠히 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은혜에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 내 가정,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 은혜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했고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자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에 목말라 했습니다. 더 은혜를 달라고, 내 가정에 내 삶에 더 은혜를 달라고 나는 간구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은혜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바울이 바울되게 했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나님 아파할 때도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많은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그를 가치 있게 했고 그의 삶을 의미 있게 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오늘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은혜는 교회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동편을 흘러 정말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되고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의 삶에서, 그의 언어에서, 그의 인생에서 빛이 임하고 소금이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산 재물이 될 것이고 그들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내므로 이방 사람들이 순종하며 나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언행일치를 통해 이방 사람들이 나왔던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일,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언행일치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 땅과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그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가능성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은혜 받은 자로 이제는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